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지금 메시아 언약 강구시 가운데 선민나라 유수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선민나라를 창건하시고 그리고 또 율법을 어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분국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유수까지 시키셨습니다. 그 유수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보수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복해주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그 자비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 지금은 찬양을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103편에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구속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찬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를 깨끗이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04편으로 와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자, 당신이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려 가신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104편 어떻게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영광,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깨달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깨닫고 찬양을 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나타내셨는가? 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두르셨는데 마치 옷을 입음처럼 그렇게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 이 바다를 누각 삼고 저 하늘을 빛으로 옷 입듯이 입으시고 그리고 바람을 마치 사역자처럼 날개처럼 삼으셔서 이동하시기도 하고 이러신다 그 말이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바람과 불 이런 것들 동원해서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그 말이죠. 원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참 어찌 보면 변화무쌍하게 1년 한 해만 두고 봐도 한 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그 때문에 계절이 계속 바뀌고 그때마다 때로는 태풍도 오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온갖 이런 막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이 지나는데 저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저것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막 비가 계속 올 때 보면요, 이러다가 지구가 둥둥 떠다니지는 않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물론 국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국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변함없어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태풍이 지나가고 아무리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아무리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휩쓸어가도 잠시 후에 지나놓고 보면 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보면 뭐 요동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땅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요동을 치고 요란을 하는데도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해마다 물론 뭐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또 안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어디에 딱 그냥 붙들려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그냥 땅에 딱 북바지로 해가지고 어디에 딱 꽂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공중에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한 공중에 이제 떠 있잖아요. 떠 있고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23.5도 딱 이렇게 살짝 기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울어서 돌다 보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또 이렇게 자전을 통해서 이게 또 밤낮이 바뀌고,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안 붙들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에 붙들려 있고, 붙들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지 맘대로 도는 것 같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게 정말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수시로 당신의 뭔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엄청난 은혜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을 또 다 공급하시고 그러죠? 망가뜨릴 때 보면 완전히 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죠? 또 그냥 오곡백과가 그냥 아름답게 또 열매 맺고 그래서 다시 또 풍성한 계절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드러내시는 역사들이다. 자, 그 다음 6절 봅시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물에 관계되는 걸 얘기합니다. 물 하나만 봐도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물로 덮으셨다.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물로 덮으셨지요. 덮었는데 다 덮었는가? 아니에요. 또 산들이 솟구쳤죠. 그런데 산들이 솟구쳤으면 그쪽으로는 물이 안 갈 것 같은데, 물은 왜냐면 낮은 데로 가니까 안 갈 것 같은데 산 꼭대기에서 또 물이 나오잖아요. 거긴 또 골짜기마다 또 샘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샘이 또 솟구치게 만들죠. 그래서 골짜기로 또 물이 흘러내리게 하죠. 세상에 저 백두산 꼭대기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그 백두산 꼭대기에 물이요, 몇천 킬로미터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힌대요. 아직까지 그 측량이 잘 안 돼요. 너무 깊어가지고 측량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깊은 샘이 백두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 밑에 거기에 물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이제 제일 염려가 이제 북한에서 지금 염려하는 게 저게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터지면 그 물이 내려오면 이제 쑥대밭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염려도 있어요. 예, 그 폭발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쏟아지겠죠. 그러는데 좌우간 그렇게 염려도 하지만 기가 막힌 거는 어떻게 거기에 물이 올라가며 어떻게 그것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내리면은 바다가 넘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또 바다도 안 넘쳐요. 그러죠? 안 넘쳐요. 물에 무슨 경계가 있나요? 경계선이 있나요? 거기에 누가 뭐 브레이크 잡고 있나요? 기가 막히게 예, 이게 맞춰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들 위로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어디로 움직여요. 우레소리로 움직인다는 말은요, 번개가 번쩍하고 막 이게 물이 증발하면서 물이 번쩍하면서 순식간에 어디로 이동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정한 곳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높은 데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은 분명히 바다도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바다가 다 육지를 다 덮을 것 같은데 안 덮어요. 기가 막혀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어떻게 맞춰요? 지금 염려가 뭐 여기저기 많지요. 지구과학자들은. 왜냐하면 저 북극에 또 얼음이 또 다 녹는 데잖아요. 얼음이 다 녹으니까 그거 녹으면은 그 얼음이 또 이게 바다를 높여가지고 또 육지가 또 얼마나 가라앉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때요? 아직까지는 끄떡없지요. 예. 예, 뭐 가라앉는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가라앉았다는 곳은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 사실은 녹아내리기는 많이 녹아내렸어요. 예. 그래도 내가 봐서는 하나님이 또 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또 과학자도 또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 이 자연은 다 자정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한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또 다른 데서 또 그걸 또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정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며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니 그렇게 물이 뭐 바다를 이렇게 채우고 그것만 조정할 거라면은 뭐 때문에 솟구치며 뭐 때문에 골짜기가 흘러내리며 뭐 때문에 산에 그렇게 물이 있게 하며 이러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또 다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야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고요. 거기에 동물들이 또 그것을 먹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또 자라야 거기에 또 새들이 집을 짓고 또 동물들이 또 거기서 또 뭘 먹거리를 얻고 식물을 얻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그의 누각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물의 출처는 어디예요? 그의 누각.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이라는 게 하나님의 누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표현하는 거로 말하면 하나님의 누각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온 지구를 많이 덮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가 막히게 산으로 오르기도 하고 올랐던 것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 산을 푸르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동식물들이 뛰어놀게 만들고 새들이 나뭇가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땅을 만족해 하시는 일이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동식물 그리고 사람들까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원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길러가지고요, 그 나무로 새들이 집을 짓고 동물들이 그 나무에다가 또 이렇게 뭘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집을 지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산과 나무와 바위 이런 것들이 산에 사는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거처로 삼도록 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알고 보면 이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 가요. 기가 막히게 원래는 이제 그 음력으로 말했을 때는 엊그제가 이제 그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달로 말하면 정확한 절기입니다. 근데 해로 말하면 굉장히 원래가 빠른 또 추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열매들이 또 달로 보면은 정확하게 하늘에 달이 뜨잖아요. 그렇죠?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걸 보면은 또 달로 보면은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이런 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삼남한상에게 식물도 제공하고 또 뭐 어떤 생명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신 거다. 달도 필요하고요, 해도 필요하고요, 흑암도 필요하고요, 태양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이 들짐승들은요, 낮에는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고요, 밤이면 어슬어슬 기어 나와가지고 먹거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먹거리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야행성들이 많지요. 원래 짐승들의 세계는 이 어두움 속을 그렇게 살아가는 얘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사람과 같이 사는 짐승들은 낮에 주로 활동하지요. 그러나 저 들판에서 자생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어둠 속을 더 좋아합니다. 짐승 세계는 어둠을, 그러니까 어둠은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먹거리 찾다가 해가 뜨면 이제 오늘 하루 끝났다. 그리고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짐승의 세계예요. 예, 그런데 사람은 또 그때 나와요. 해가 뜨면 그때 나와가지고 짐승들 다 쉴 때 그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또 일을 해요. 그래서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요, 어떤 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사람은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조적으로.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이고, 이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살면 참 편하고 건강하고 힘도 있고 이럴 텐데, 세상이 점점 이 짐승의 세계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둠의 세계로 점점 치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활동하기보다 밤에 활동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밤에 재밌는 게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밤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게 창조 질서가 이게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질서가 흐트러져 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뭐든지 다 사실은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낮에 활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도 보니까 낮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한대요. 그리고 밤에는 쉬게끔 돼 있고, 짐승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낮에는 쉬고 밤에는 활동하고, 그래서 짐승 잡을 때는 밤에 가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낮에 잡는 것보다 밤에 가서 잡는 게 더 좋지요.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지금 몇 가지만 열거했는데 몇 가지만 봐도요. 그러니까 저 천체에 있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지금 대기와 이 천체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식물들에게 이 지구 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물을 산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온 산을 푸르게 하고, 그 푸른 것이 동물에게 유익을 주고 그 동물이 또 사람에게 또 유익을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 결국 이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는 것들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식물을 공급받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동물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먹이를 구한다고 아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랬죠? 예. 어디 그랬습니까?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예. 이 우리 짐승들이 뭐 다 지가 알아서 다 벌어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이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승이 하물며 그러는데 사람인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보다 하물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이러시죠. 이 말은 우리 보고 그냥 뭐 하나님 다 먹여줄 거니까 펑펑 놀아도 된다, 그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정말 그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이 과학자들은 뭐 최초의 생명체가 정말 먼지 같은 거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의 폭발에 의해서 공기 중에서 생명체가 탄생했고, 그것이 뭐 아메바처럼 지극히 미생물처럼 되다가 그것이 이제 고등으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진화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같이 이런 고등 생명체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조는 하나다. 그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다 분화된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다 분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렇게 자연 분화되는 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어디 섬에 세상에 요즘은 멧돼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멧돼지가 어떻게 그 섬 바다를 건너서 그 섬에까지 있었겠냐.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저절로 생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그 멧돼지가 그쪽으로 헤엄쳐 가더래요. 헤엄쳐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저들의 낙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도 안 살지요. 이게 뭐 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아마 신호를 해줬던가 봐. 야, 여기 우리 천국이다. 우리 이주해 가자. 그래가지고 아마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예. 사실은 다 간 겁니다. 이 식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먼 나라에 있는 식물이 여기 와 있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 식물이라는 게요, 자기 씨앗을 날릴 때 보면요, 그 아주 약하게 가볍게 거기다 또 털을 만들죠. 깃털을 만들어 가지고 바람만 불면 멀리 멀리 날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요, 이놈의 새들이요, 철새들이 보면은 몇 마리고 몇 천 마리고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먹고 거기 가서 싸고 이래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이래가지고 다 온갖 군데 갔다가 다 심어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지는 거지. 물론 그 환경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생장 속도들이 다르고, 여기서는 컸던 것이 여기 와서는 조금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은 달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던 게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지혜로 다 지으셨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예. 우리가 이 육지 생명체들만 봐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바다 생물체는요, 이게 측량이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해가 미치는 곳까지만, 빛이 미치는 곳까지만 생명체가 있을 줄 알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 심해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도 생명체가 있어요. 거기는 빛이 없다 보니까 생명체들이 눈이 없어요. 눈이 없이도 살아요. 예. 거기는 다른 감각 기능으로 눈 구실을 해가면서 사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땅속을 팠는데요, 땅속도 웬만큼 파도 다 그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없으리라 하고서 몇천 메달 파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도 생명체가 있더래요. 그게 도무지 이 생명의 끝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수하게, 정말 악조건도 그런 악조건이 없는데 거기서도 생명체가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어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리워야단은 뭐 다른 그 번역에서는 용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용 같은 존재가 이 바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 안에 있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보세요.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먹을 것을 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그 먹거리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주님이 안 주시면,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먹거리를 주시면 먹고 살고, 먹거리를 거두시면 다 죽어가지고 먼지로 돌아가요. 이것이 모든 생명체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모습들이에요.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죠.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신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놓으신 이 생명체들도 정말 대단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어찌 보면 악에게 오염되고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들까지도 다 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인류에게는 영을 새롭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들이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니까 결국은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원래 산을 만들 때 연기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바닷속에요.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 막 연기가 팍 나죠?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은 거기가 산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한라산도 백두산도 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 태고 쪽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다 물속에 있던 것들이에요. 물속에 있던 것들이 어느 날 솟구쳐가지고 그게 이제 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건 이제 깨달은 그리고 중생한 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라 그런 얘기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이렇게 역사를 계속 이렇게 운영해 가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 지구상에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러면 이제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하셔서 제거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는 다시는 악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이건 이제 미래사지요. 미래사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처음 나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그러면 하나님 찬양의 노래인데, 찬양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103편까지를 했으면서 103편에서 있었나요? 103편에도 없었죠? 104편에 와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할렐루야는 사실은 천상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중생한 영혼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는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합당한 노래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불려야 마땅한 그런 노래일 수 있어요. 예. 지금 그 얘기 좀 하려고요. 그 얘기 하려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할렐루야의 엄중함을 그리고 위대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음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좀 꺼낸 건데요. 지금 시편이 지금 150편까지 있으면서 103편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104편부터 비로소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제부터는 할렐루야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뭐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언약 성취입니다. 그렇죠?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제가 영원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천상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이건 강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강구의 내용이죠. 근데 이걸 너무 남발을 하면, 물론 우리가 천상에서 부를 걸 왜 이 땅에서 못 부르겠어요. 부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너무 가볍게, 또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핑계로 자기 말도 안 되는 아무 말이나 해놓고는 아멘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로 유도하는 거. 이거는 자기 말에 아멘을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를 끌어들인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찬양인데,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복종시키려고 할렐루야로 유도하는 거는 의도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의도가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깨달았는데 왜 못해요? 깨달으면 할렐루야로 찬양하지요. 다만 내 말에 복종시키려고, 내 말에 아멘케 하려고 할렐루야로 유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활용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의도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시편이 조금 길어서, 104편은 좀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이 삼라만상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가시는 통치의 모습,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모습을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뛰어놀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우리도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